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 표적들을 나타내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가하는 복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확정해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도록 표적으로서 뒷받침해 주셨다는 걸 뜻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 또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표적은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도들과 무리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하면서 각국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 나라 언어로 말하자 예루살렘 사람들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온 해외 동포들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그러므로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땅끝으로 신속히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을 전가하는 본문을 살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아침 6시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여겨서 그때를 제1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를 드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드리는 유대교회의 기도 전통을 좋은 것으로 여겨 버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는데 날 때부터 못 끊는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살쯤 되었다고 하니까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아서 그의 죄든지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40년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그때에 준비해 놓으신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으르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언을 했을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믿는 믿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이 믿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하신 권세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중단한 상태에 있지만 어떤 분이 자꾸 흙것이 보이고 자꾸 눌려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제가 그분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일의 찬송 몇 장 부르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몇 곳 전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뭐 제가 가서 물러갈지어다 믿습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힘껏 찬송 부르고 말씀 전거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딸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혼미했던 정신이 돌아와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믿음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앞서 말씀드린 분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셨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분 표현이 목사님 제발 오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권사님 몇 분과 제가 함께 갔습니다. 저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을 찾아갔을 때와 똑같이 보혈의 찬송 몇 장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권세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밤에 그 집사님이 정말 모처럼 깊은 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게에 찾아가 보니까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벌겋게 상기되어서. 근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사람 얼굴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너무 편안해지시고 얼굴 색깔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혈의 찬송 몇 장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하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다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양쪽 호주머니에 칼을 차고 난동을 부리면서 집을 뛰쳐나간 그 분이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분을 저렇게 두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들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은 당신이 가봐라 이거야. 그래서 밤에 후라시를 들고 그 농막 그분이 일구는 텃밭 옆에 있는 농막에 후라시를 들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눈빛이 전에 그분 눈빛이 아니에요. 시퍼런 눈을 하고 정말 이 광기에 어려서 있는데 세상에 그분이 불쌍하게도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 제가 성경에 써 있는 건 양쪽 호주머니에 쌍칼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찌르면 나는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찔려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극한 상황에 가니까 의지할 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니까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즉시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고도 한 2년 가까운 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했던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상황에 꼭 맞게 꼭 필요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확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냐? 네가 믿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만 해주신다면 천지 만물을 홀로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이함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나 네가 정말 절박하구나. 네가 정말 그 내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도와주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분발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건데 놀랍게도 교회는 자칫하면 우리를 안이한 신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따라가면 살고 사람 따라가면 죽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갑시다. 아멘. 사람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믿음의 길만큼은 철저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 이름의 권세만 의지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집주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막 떠들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많은 기복이 있는지 몰라요. 삶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저의 고민거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일들도 저 속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선물을 주셨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주나 하고 그 아들의 이름에 권세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힘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저는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믿어요.
난 우리 둘째 한결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 얘는 착한데. 그게 걱정이었어. 그거 참 많이 기뻐요. 근데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얼마나 싫어합니까? 잔소리 한다고.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취업을 했네요. 드디어 아이가 불금의 맛을 알기 시작했대요. 오늘 3주 차였어요. 어제까지. 금요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빠, 우리 집사님들 주일날 나오시는 거 예산을 보면 안 돼. 그 귀하게 여겨야 돼. 지가 나한테 설교를 해. 귀한 거래.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선을 하나 딱 잘못 보면 거기 회사가 이제 대단히 단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법적인 걸 해결해내고 이러는데 이제 뭐 완생도 아니고 미생이니까 선 하나 끊는 거 이런 거 이제 맡기는 거죠. 시수 바꾸고. 근데 그 부분에서 그거 하나 잘못해도 그 팀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 전체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전체.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선 잘 끊게 해주세요. 수치 안 틀리게 해주세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끝없이 기도하고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이 문제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그 경험과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사는 행복과 기쁨, 그 능력이 어떤 것이오? 하고 묻는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 속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 저는 주님을 믿어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들어보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싹트게 된 소망이든지 경험한 능력이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신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성전으로 곧장 달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이 낫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걷지 못해서가 아니죠. 누가 들여보내 주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잖아요.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서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문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왔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어디를? 성전으로 제일 먼저 확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극구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네. 야, 이런 기쁨과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에 굴복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와, 성삼이가 교회를 나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진짜 하얀 고무신, 백신. 준비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웃으시네. 백신이 있다네, 백신이. 교회 신발장 앞에 우리 아버님 백신이. 하얀 고무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더 기적은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럽자니까 할 게 뭐 있어요. 1년 동안 집에서 방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은 울고 어느 날은 누님이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내 영혼이 얹혀 입어 중한 재침 붓고 보니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고 어떤 날은 또 오늘 이 환자에게 병자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전에 찾아서 그 구원받은 은혜 몸이 고쳐진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죄인으로 볼 수 없는 부정한 자로 볼 수 없는 이 감격 참여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달려나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서 확 몰려들었는데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 동편에는 우리나라 오궁에 가면은 지붕이 쓰여져 있는 통로, 회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지붕이 쓰여져 있는 통로가 성전 마당 동편에 있었어요. 그 길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렀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거기 있어서 거기가 이제 설교단이 된 거예요. 강단.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의 사연을 바로 복음을 담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요. 오순절 해외 동포들이 모여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첫 표적을 딱 나타내셔서 복음이 순식간에 세계로 퍼지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도록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전에서 그것도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하루 3번 기도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농사 짓던 시대에.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맞춰봐요. 언제? 오후 3시죠. 제일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오는 그때에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40년이나 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표적을 딱 나타내셨어요. 복음을 귀를 열고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완전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표적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조성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약한 부분들을 보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향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닌 연약한 문제들을 문제거리로 보지 마시고 그러한 연약한 자리를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표적을 가장 정확한, 가장 적합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생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믿음이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이제 증거합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는지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앞에서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지를 알려줬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를 그를 죽인 그 죄를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말의 원뜻이 원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고 정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우리 김강민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유턴해야 되죠. 그렇죠. 유턴해야 돼요. 유턴이 뭐예요? 메타노이아예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 여유가 많네. 그러시면 유턴해야 됩니다. 모든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이고 딱 잘못 왔구나. 그래서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다 유턴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주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거룩하고 어려우신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인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언합니다. 여러분 이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이거 원뜻이 제가 보니까 지우다. 말끔히 씻어내다. 한번 해볼까요? 치우다. 말끔히 씻어내다.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요. 그때는 양의 가죽을 막 무드질해서 얇게 만든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글을 썼는데 당시의 잉크에는 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묻힌 흥금으로 싹 닦으면 말끔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글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아담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가 지금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의 그 죄성도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가슴에 우리는 지금도 대못을 박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끔히 없애주세요. 심어버리신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있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보좌 앞에 심판의 대가 있고 그 심판 뒤에 책 2개가 딱 놓여 있었어요. 한 책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놀랍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기록된 책을 따라 심판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말끔히 지워주신다는 말은 행위에 기록된 책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싹 다 말끔히 지워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여러분, 내가 멀쩡해 보이거나 죄 엄청나게 지면서 살거든. 아니, 나만 그러나? 자기들도 그러는데 눈을 동그랗게 보고 쳐다봐. 여러분 짓는데 나도 짓고 여러분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 허물 내가 있고 여러분 실수 나도 해요. 사람인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심판 앞에서 행위가 기록된 책을 따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그 무서운 죄들을 말끔 지워주신다. 헌금으로 이렇게 물 묻혀 닦아도 양피지에 글이 싹 지워지는 듯이 지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를 지울 때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주겠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지워주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가난하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면서 복되게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수를 죽인 준범죄자들이지만 회개하면 너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주셔서 새날을 주실 것이고 영향 있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복된 소식. 정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생각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물과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